자, 거기 욥기 12장 열으십시오. 욥기 12장 여섯시면은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에서 보라, 그가 허시면 다시 세울 수 없고 그가 사람을 가두시면 열 수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제국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또 세우시기도 하시고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관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락이라는 땅에, 옛날에 그 바빌론이라는 땅에 지금 미국군이 가 있고 10여 명이 가 있고 10여 명이 또 영국군이 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군이 가고 그렇죠. 지금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벵글라데시라든지 심지어는 터키까지도 군대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유엔의 이해국 군대가 동방에서 올 때는 그 유프라데스 강을 그대로 건너는 거거든요. 이런 걸 일일이 하나씩 점검을 해 볼 때요, 아하, 그것이 하나의 예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바빌론 이락이라는 땅에 외국 군대가 그만큼 많이 가가지고 그 나라의 정권을, 그 나라의 왕을 갖다가, 왕을 갖다가 어떻게 내쫓아버리고 그 나라를 지배한다고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 일이 일어나기 1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것을 생각해 봤겠어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패망시키고 바빌론을 세우시고, 바빌론을 패망시키고 메데 페르시아를 세우시고, 메데 페르시아를 없애버리시고 또 무너뜨리시고, 그리스를 세우시고, 그리스를 무너뜨리시고 로마를 세우고, 로마를 세웠더니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일당은 무리들이 십자가를 들먹거리면서 나와서 그 제국을 정치적인 권세와는 물론요, 종교적인 권세까지라도 이렇게 다 휩쓸어 잡으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모든 영적 권세와 그 다음에 현실적인 권세를 다 쥐어잡고 이상한 형태로 이제 세워진 것이, 그것이 바티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무관하고 성경과는 전혀 무관한 자들이 지금 세계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권세를 다 잡으려고 그러는데, 바로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들이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라, 그가 허시면 다시 세울 자가 없고 그가 사람을 가두시면 열 수 없다. 보라, 그가 물들을 거두시니 있어 물이 마르고 또 그가 물들을 보내시어 땅을 뒤집는도다. 그 지진이 난다든지 이 자연적인 재해가 있다든지 홍수가 난다든지 가뭄이 있다든지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학문이나 과학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만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 않았죠.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당할 고통이 얼마만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고 그러죠. 3년 반 동안 비 안 오게 만들었는데 이제 대환란 때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 3년 반 동안 전혀 비도 안 오는 그런 것이 나온다. 자, 보라, 그가 물들을 거두시니 물이 마르고 그가 또 물들을 보내시어 땅을 뒤집는도다. 금년에 저기 유럽엔 아주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 나버렸죠. 중국은 매년같이 그렇게 되죠.
일본은 심심하면 지진을 일으키셔가지고 공경에 처하게 만들어버리죠. 16절에 지혜와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으며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그의 것이라. 지혜와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으며 하나님께 있으며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그의 것이라. 적그리스도는 속이는 자인데요. 속이는 자인데 적그리스도에게 속임을 당한 사람은 속이는 자들이라고 하죠. 그것도 다 주님의 주관하에 있다 이거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누가 죽이는 것이니까 사탄이 죽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죽이고 살리고 한다고 하죠.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사탄에게 그 일을 시키시면서도 너가 욥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게 하라고 딱 하시니까 거기에 사탄이 끝인 거라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라고 그러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복을 주기 위한 것이고 그 복이 연장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니까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무지한지 모른다고. 구원받는 방법을 왜곡시키고 교회에 출석해서 교회에서 이름을 얻고 인정받는 것을 더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좋아해버린 거예요. 우습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욕망을 포기했다고 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서는 욕망을 실현하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총회장을 하고 무슨 교단 무엇을 하고 서기를 하고 부서기를 하고 막 그런 것까지 다 하려고 한다고. 여자 집사들, 남자 집사들, 장로들 해가면서 자기들끼리 부르고 그렇죠? 자, 17절 그는 은원자들이 약탈 당하도록 이끄시며 재판관들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는도다. 지혜가 없으면요 사람들이 엉망으로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 정권들이 그렇잖아요. 매 정권마다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엉뚱한 짓을 한 것이에요. 지금 이 국군 포로들이 말이죠 6.25 전쟁 때 잡혀간 사람들이요 그대로 한 500명 정도 살아있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냐니까 미전향 장기수들을 64명이나 보낸 순 빨갱이들입니다. 근데 이북에서는 아무것도 이북에다 요구한 적이 없어요. 이북에 계속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국군 포로는 한 명도 없다. 그런데 그 포로 교환할 때 얼마였냐니까요 8,800명인가 그렇게 원래는 88,000명이 잡혀간 거예요. 그쪽으로요. 그런데 한 7천 얼마인가가 보내줬죠. 포로 교환할 때. 그리고 입 싹 닦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역대 정권들이요 전혀 일을 못한 거예요. 미군들 봐요.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 외교적인 그런 노력은 불문하고 말이죠. 군대가 그대로 동원해가지고 전폭기 그 항공모함까지 출동시킨다 했죠. 지금 한 구당 미군 뼈를 유해를 찾아오는데 200불씩 주잖아요. 이북이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미군 뼈인지 아닌지 누구 뭐 알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죠. 뭘 하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지 교회를 운영하죠.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것인지 섬기는 것이 잘 섬기는 것인지 알죠. 하나님께서 그거 안 주시면 못하는 거라고. 자,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재판도 지혜를 주셔야죠. 검사까지는 썩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근데 판사가 썩어버리면 그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경찰이 썩고 검찰이 썩고 근데 마지막에 재판하는 판사가 썩어버리면요 그 나라는 아무 희망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 나라에 희망이 없었을 때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데모를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다닐 때는요 자유당 정권에 대해서 했지만요 참 굉장했어요. 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잡으니까요. 장면 정권이 정권을 잡으니까 자유당 때 데모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박정희라는 사람한테 그
쿠데타 할 수 있는 좋은 빌미를 마련해 준 것이 어리석은 이 나라 백성들이고 학생들이었어요. 절대 그 사람들을 말이죠. 내가 만일에 그런 군인이었다 하더라도요, 한 번쯤 생각해 보겠어요. 이런 개판된 나라에서 어떤 사람들한테 저런 모든 비리와 부정과 불법을 자행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디서 그런 특권을 가져온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판사가 써가버리면 끝나는 거라고. 뭐 군법에 해보죠. 군법에 하니까 재판하니까는 뭐 군인들이 재판관이 돼가지고 난리를 지게 해버렸잖아요. 막 애매한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그렇죠? 많이 죽었어요. 자, 18절에 그는 왕들의 속박을 풀어서 끈으로 그들의 허리를 묶으시는도다. 예. 거기 이사야서 22장 한번 보실랍니까? 예. 22장 21절 보십시오. 21절 20절부터 그날에 내가 힐키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킴을 불러 내가 내 옷을 그에게 입히고 내 띠로 그에게 힘주며 또 내가 내 정부를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러면 그가 예루살렘의 거민들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되리라.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사람과 돼 있음같이 내가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위하여서 있을 것이니라.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에게 걸리리니 그 자손들과 후손들의 모든 작은 용기들 즉 잔으로부터 모든 큰 병들까지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혀 견고하게 된 못이 빠지게 될 것이며 부러져서 끊어지게 될 것이요 그 위에 있던 침이 끊어지게 되리니 이는 주가 그것을 말하였음이라 알아야지. 예. 왕의 속박을 풀어서 끈으로 그들의 허리를 묶으시는도다. 주님은 그러신 분이라 했지. 그는 통치자들이 약탈당하도록 이끄시며 권세자들을 무너뜨리시는도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예, 제국의 흥망성쇠가 그분의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예, 괜히 깔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그 콩고라든지 이런 그 아프리카 그 주변 국가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니제리라든지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지화자원도 많고요. 석유도 나오고요. 다이아몬드도 나오고 그런데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게 하면서 내전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만일에 그 나라가 다이아몬드가 안 나왔다면요, 그 나라들은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나오는 거 서로 다이아몬드를 가지기 위해서 그 정권도 다이아몬드를 가지기 위해서 반군도 다이아몬드를 빼앗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라고. 지금 이라크도 마찬가지예요. 이라크도요. 석유가 그렇게 많은데도 사담 후세인이 개인 착복을 위해서요.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 거라고. 자, 하나님을 믿는 나라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하고 하나님을 거짓되이 믿는 나라하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했지. 그래서 그 피의 다이아몬드라는 말이 있다고 하죠.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거예요, 다요. 지화자원이 석유 자원이 아무리 많으면 뭐래요? 쓸 줄 모르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안 주시면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는 통치자들이 약탈당하도록 이끄시며 권세자들을 무너뜨리시는도다. 20절에 그는 신실한 자의 말을 거두어 가시며 늙은 자들의 명철을 제하시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했죠. 자기가 무엇을 많이 아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21절에 그는 통치자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권세자의 권세를 악하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관장을 하신다 이거예요. 부분적으로 이루시고 그럼 사람이 신뢰를 안 하죠. 이렇게 하니까 기우제를 지내니까 비가 좀 오고, 그거 안 했더니 비가 안 오고,
그것은 부분적으로 좀 인간이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세계 역사를 쭉 보자면 하나님께서 매사를 다 관장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매사를 관장하고 계신다고. 다만 그것을 믿기 싫은 사람들이 안 믿을 뿐이라고 하죠. 21절에 그는 통치자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권세자의 권세를 약하게 하시는도다.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대통령도 제대로 자기가 배웠다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을 배워야 되네요. 하나님부터 지혜를 구해야 된대요. 그걸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지혜를 얻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뿐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대통령뿐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그러나 미국의 역대 대통령 봐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전부 다 자기가 그 사람들이 잘 믿든지 못 믿든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빌 클린턴까지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지금 조지 부시도 이번에 거기 에이펙에 가가지고도 그랬잖아요. 말레이시아 총리가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똑똑한 말을 한마디 했더라 했어요. 그런 이야기는 나의 신념과도 다르다. 나의 믿음과도 다르다고 했죠.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대통령하고 둘이 딱 앉으면요, 이 사람이 그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을 무식하다고, 무지하다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얼마만큼 무지한 거예요. 얼마만큼 무지하면 자기를 생명을 주시고,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이렇게 자연재해와 재해를 관장하시고, 또 자기를 대통령 삼아준, 대통령으로 선임해준 그분을 모르냐 이게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같은 믿음이고 같은 영이고 한다면 얼마만큼 다정다감하겠어요. 대화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거치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게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무슨 술술술 나오죠. 그냥 한마디 하면 다 둘이 다 알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끼리도 교제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 저기 나하고 저기 그 피트 맥켄지 목사나 이런 사람들하고 피터 락만 목사나 이렇게 보면은 무슨 이렇게 무슨 다른 이야기들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이야기 할 필요가 없대요. 우리한테는 무슨 우리끼리는 무슨 의심도 없고 사람을 경계하는 것도 없고 더 주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존경하고 싶고 그런 것뿐이죠. 뭐 이게 무슨 경계하고 그런 게 없다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우리가 나하고 신앙이 다른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니까 많이 경계하죠. 많이 경계해요. 아, 저 말을 나한테 왜 저런 말을 할까? 나보고 뭘 좀 달라는 말 아닌가? 뭐 그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한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끼리는 무슨 뭐가 있다 할 것 같으면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그냥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통치자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권세자의 권세를 약하게 하시는도다. 그는 암흑에서 희미한 것을 찾아내시며 사망의 그림자를 빛으로 가져오시는도다. 그런 분이 있겠어요? 부활이 말이죠. 부활을 지금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윤회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웃기는 거죠. 사람이 죽었다가 짐승으로나 이렇게 곤충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그래서 그것을 태어나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잘 된 것이 사람이라고. 사람이 또 머리 깎고 계속해서 고기도 안 먹고 금욕하고 그렇게 사는다가 또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또 그 짓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믿는다 있죠. 그것을 믿는다 그러고 있다 있죠.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믿냐 이거예요. 몇십억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요, 진리 지식을 한번 딱 깨달아 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깨달은 사람한테는. 이미 알아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 다음 것을 추구하려고 그러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저 밑에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요즘 디지털 그런 것들, 컴퓨터라든지 또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심지어는 뭐 이렇게 뭐 스카이라이프라든지 이거 조작하는 것마다도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 쓰기 시작하기 때문에 단순한 것을 살려고 한다. 젊은 세대들은 안 그렇잖아요. 자기가 다 알아버리니까 그 다음 것 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안 그렇다고 했어요. 이 강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회중은 내가 아는 것만큼 다 알 것이다 그러면 그건 오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요. 알았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더 들으려고 새벽부터 오지요. 근데 안 온다고 하죠. 그 교회 회원이 몇 명인가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성경 공부 시간에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부풀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몇백 명이라고. 여기 우리 회원이에요. 저기 지금 저쪽에서 공부한 사람들, 밑에 주일날 공부한 학생들은. 그거 전부 합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지금 수를 말해야 된다고.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에요. 자, 22절에 그는 흑암에서 심오한 것들을 찾아냈으며 사망의 그림자를 빛으로 가져오시는도다. 그래서 부활이 아니라면요, 우리가 부활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믿어야 할 필요가 없다. 교회로 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실제적으로 실행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처녀에게 잉태해서 태어나신 육신의 몸을 입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성령으로 거듭나라 했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이야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부활로 소망을 가졌는데 그 어떤 것하고 바꾸면 안 된다 했지. 이 세상에서 죽었던 사람이요, 다시 살아난 것은 없다 했지. 그리스도인밖에 없다 했지. 이 소망을 가졌다 했지. 이것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진리 지식을 모르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소중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 23절에 그는 민족들을 흥성케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며, 그는 민족들을 확장시키기도 하시고 다시 좁히시기도 하시는도다. 이사야서 40장 1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했지. 그는 땅의 백성 중에서 우두머리들의 마음을 뺏어가기도 하시며 그들로 길이 없는 광야에서 방황하기도 하시는도다 했지. 그들은 빛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나니 그는 그들로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는도다. 어떤 사람이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면서 사는 줄 아십니까? 진리를 못 찾은 사람이에요. 자, 이 세상에 사는데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못 찾은 사람은 방황한다 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가 보세요. 참 비참하죠? 들어오면 텔레비전에다가 시간 다 뺏기고 넋 잃고 거기 있다가 잠자고, 술 마시고 잠자고, 일어나 보면 무덤 앞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 있고, 무슨 병이 어떻게 걸려서 어떻게 걸렸는지도 잘 모르고, 대책 없이 살다가 대책 없이 망하는 것이. 그러나 주님께 붙어 있으면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옳은 사고를 주시고, 옳은 판단을 주시고, 선을 추구하도록 만들고, 남한테 거짓말하지 않고 남한테 속임을 당할 그런 경우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빛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나니 그는 그들로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는도다. 진리를 모르면요 똑같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진리를 모르잖아요. 진리를 모르니까 비틀거린다. 옷 입고 다니는 거 봐요. 옷 입고 다니는 거 딱 보면은, 치장하고 다니는 거 딱 보면 저 여자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아니구나, 저 남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다 안다 있지. 그죠? 야, 보라 13장 1절에 지금 욥이 계속해서 말한 거거든. 내 눈이 이 모든 것을 보았고 내 귀가 듣고 알아차렸도다.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아나니 내가 너희보다 못하지 아니하도다. 동방에서 가장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았던 욥이 자기 친구들한테 무슨 멸시당할 일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학교 친구들 있잖아요. 학교 친구들 있죠? 그 다음에 군대 친구들도 있죠? 또 대한항공, 우리 항공학교 친구들도 있죠? 대한항공 친구들도 있죠? 친구들이 있다, 있지. 근데 우리 뻔하잖아요. 다 이게 딱 알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충고를 받아야 할 일도 없고, 그렇지. 욥이 생각할 때 어떻게 했죠? 자기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한테 지금 자기가 불행에 처해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지금 무엇을 하는데 욥이 그 친구들을, 충고들을 다 받아들이겠어요? 야,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잘 살았다, 이게요. 나는 하나님도 알고 난 훨씬 더 잘 살았다, 이게요. 예. 여러분, 한 인간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과거 사람들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이 한 100년 살았다, 140년 살았다, 이렇게 살았을 때 그 사람이 뭐하고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산 거예요? 자기만 그냥 무슨 일하고 그 사람도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정말 말씀이죠. 사고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뭘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처럼 멍청하게 텔레비전에다가 모든 걸 빼앗기고 살지는 않았을 거라고 했죠. 훨씬 그 사람들이 더 신실하게 살죠. 우리 했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이런 호롱불의 책을 읽었습니다. 이게. 그렇죠. 예. 사랑방에서 책을 읽었다고. 서로 간에 무슨 방해가 되지 않고 책을 읽었다고. 아는 것을 나도 아느니 내가 너희보다 못하지 아니하도다. 실로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으며 해서 하나님과 따져보기 원하노라.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너희는 모두 쓸모없는 의사들이니라. 의사면 뭘 치유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의사라고 그랬으면 뭘 치유해야지. 병을 치유해야죠. 이 돌파리들이 와가지고 지금 공경에 처한 사람에게 약이나 올리고 있죠. 아무 이로도 못 된다 했죠. 의사가 처방을 내놔야죠. 그렇죠? 우리 의사죠. 여러분,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했죠. 의사가 약을 탁 지어줘가지고 환자에게 이 약을 먹어야 된다 이게요. 그러면 낫는다 했죠. 의사가 환자가 돌아와가지고 탁 누워서 그 의사가 참 똑똑한 사람이던데 내 병을 잘 알아. 나보고 이 약을 먹으면 나은다 그랬어. 계속 그 말만 하고 그래 참 똑똑한 사람이었어. 아버지, 어머니 그 의사가 나보고 이 약을 먹으라고 그래. 그러면 나은다 그랬습니다. 안 먹는 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랬다고. 그랬다고. 안 한 거예요. 약을 먹어야 된다 했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했지. 약을 먹는 거 영접한 거라 했지. 쓸모없는 의사들이라 했어. 쓸모없는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했지. 소위 혼을 구원하겠다고, 영을 소생시키겠다고 자청해서 나온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영도 소생시키지 못한 사람들이야. 그런 날라리, 그런 돌파리 목사들이 별짓을 다 하고 사는 거죠. 5절에서 너희 모두가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너희의 지혜가 되리라 했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 쓸모없는 의사들아, 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했지. 이제 나의 논증을 듣고 내 입술로 변론에 경청하라 했지.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악하게 말하려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거짓되이 말하려 하느냐? 너희가 그분의 인격을 받아들이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다투겠느냐? 그분이 너희를 감찰해서 좋겠느냐? 5가지로 지금 말했죠. 질문식 말을 5가지로 지금 한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악하게 말을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거짓되이 말을 하느냐? 너희가 그분의 인격을 받아들이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다투겠느냐? 그분이 너희를 감찰하셔야 좋겠느냐? 감찰하신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예요. 인스펙트 하는 것이에요. 검사하고 샅샅이 뒤져보고 네가 행실이 좋은지 나쁜지 이렇게 보는 것이라고. 이게 5가지를 지금 보는 것이. 아니면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조롱하듯이 너희도 그분을 조롱하는 것이 좋겠느냐? 지금은 어떤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경건이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경건이 하나님만 섬긴다 뭐 무조건 하고 교회 다녀요. 교회 다녀서 경건이 유익이라. 하나님을 섬긴다 할 것 같은 거 다 통과되어 버린다 했지. 구원 받았어요. 나 교회 다녀요. 만일 너희가 비밀리에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그분은 반드시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했지. 비밀리에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을 공개해야 됩니다. 교회의 재정도 공개해야 되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들도 공개해야 되고 모든 것은 다 공개적으로 실행돼야 된다. 투명하지 않은 일들은요, 거기에서는 썩게 돼 있다. 거기서는 범죄가 자라게 돼 있다. 그죠? 누룩이 확산되게 돼 있다. 그죠? 비밀리에 사담들을 받아들이면 그분은 반드시 너를 책망하시리라. 교회도 지금 초청 시간에 내가 이 교회의 회원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은 다 그것이 투명하잖아요. 교회 전통을 무시하고 엉거주춤하게 다니다가 무신이 지나고도 가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들.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들. 자, 11절에 그러니까 뭐예요? 만일 너희가 비밀리에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그분은 반드시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했어요. 죄에 대해서 죄를 숨기고 죄를 실책하지 아니하고 죄를 폭로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목자로서 자격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든 문제를 다 열어놓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찾아야죠. 그걸 숨기는 한은 해결책이 못 되는 거예요. 비밀 결혼해봐요. 비밀 결혼한 사람들은 비밀로 이혼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비밀로 결혼하는 거예요. 헐리우드 배우들 아니에요. 비밀리에 결혼하고 비밀리에 결혼하려는 사람은 비밀리에 이혼하려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분은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분은 무서움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들은 죄를 무서워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안 지는 이유는 첫째로 징계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죄를 지면 징계받는 거예요. 징계 안 받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든지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면 반드시 징계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자백하고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되겠죠. 너희의 기억들은 재에 남긴 것 같을 것이요 너희의 몸은 진흙으로 만든 흙덩이 같을 것이라. 불쌍하죠? 안 됐죠? 자격증 막 몇 개씩 따고 악기도 다룰 줄 알고 시도 쓸 줄 알고 글도 쓸 줄 알고 책도 쓸 줄 알고 뭔가를 다루면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죽어버렸다. 그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의 기억들은 재에 남긴 것 같을 것이오. 너희의 몸은 진흙으로 만든 흙덩이 같을 것이라. 인간이라고. 참 피터 락크만 사람은 아깝죠? 그런 분은 아깝다고. 펜만 들면 그대로 글을 쓸 수 있고 심오한 영적 그런 심도들을 가지고 글을 쓸 수 있잖아요. 추바, 악기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또 추바를 불죠. 그림을 그리죠. 계시록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그림으로 그리죠. 그림을 그리면서 설교하죠. 그분이 하는 모든 말이라든 테이프는 다 돈이 되죠. 운동도 가장 어려운 또 하키를 하죠. 하키 중에서 또 골키퍼를 하죠. 그럼 어디 있게 세상에요. 84살, 5살 먹어가지고 하루에 4km씩 맨발로 뛰면 맨발로. 그런 분이 아깝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재능이 있고 탤런트가 있고 얼마나 아까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머리 좋고 하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의 기억들은 죄에 남긴 것 같을 것이요. 다 죄로 돌아가죠. 그렇죠? 너희의 몸은 진흙으로만 흙덩이 같을 것이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내버려 두어 나로 말하도록 하며 무슨 일이든 내게 임하게 하라. 대단히 무서운 말 하죠. 무슨 일이든지 내게 임하게 하라 이거. 그런데 그 말이 아니에요. 어찌하여 내가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을 길을 지속하리라. 아까 여기서 무슨 일이든지 내게 임하게 하라 그랬지만
예, 자기를 그때 내세운 거 아니었어요. 여기 지금 5절에 보니까요. 그렇죠? 14절은 내가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